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온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자리 일어나셔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일 때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은 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이 태백가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병면 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나 거하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빛이 넘쳐 흐르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힘든 삶의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또한 지나감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면서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지내던 일상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성환 목사님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방송으로 섬기는 방송팀, 그리고 선생님들과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힘쓰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많은 친구들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요점 정리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신 게 뭐다?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것을 모세는 다른 말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며칠을 좀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불러 올라가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지요. 그때 10계명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었던 시내산 아래에 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그 사이 밑에 아래에 머물렀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주목하여 봤냐면 모세를 주목하여 보죠.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도자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고 애굽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세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앞서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모세였거든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을 막 급하게 가고 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그 모세가 그 홍해 앞으로 딱 나가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쫙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어요. 그럴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야, 모세 대단하다.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모세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세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모세가 이제 올라간 걸 보고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광야에 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 이틀, 3일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이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때 그 부모님이 아이들 눈앞에 사라지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가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지가 지 마음대로 어디를 막 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리 와라, 가지 마라 하다가 너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걔가 가는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숨어요.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얼마 안 가서 한참 막 가다가 걔가 두리번거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울어요. 엄마 울어요. 그러면 이제 짠 나타나서 이제 장난치면서 애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죠. 여러분은 부모님이 눈앞에 사라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겠죠. 야, 이번 휴가 어디로 갈래? 어디를 가? 엄마 아빠나 다녀오세요. 모처럼 엄마 아빠 다녀오셔야죠. 굉장히 효도하는 척하지만 한편으로는 꿍꿍이가 있는 거지. 엄마 아빠만 없어지면 내 세상이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기도 제목이라고요? 응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하루, 이틀, 3일 보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이 굉장히 그들이 두려워 떨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을 막 이제는 따지기 시작하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사막으로 이끌어내고 이 책임도 지지도 못할 거면서 막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길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모세에게 경험하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오. 그러나 아론은 잘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듣기만 하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온 백성들이 아론한테 따지니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 하나님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급인 장로들끼리 모이고 사람들이, 리더진들이 모여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요,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애굽의 스타일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이방 땅에 있었던 그 물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나아가 어떻게 그들의 절기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절기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스타일대로, 애굽에 물들인 그 상태로 애굽의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좀 눈에 보이게 하면은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요즘 금 시세,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대요. 그렇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가 만족해야 돼요? 예배는 누가 만족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자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애굽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너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종되었던 애굽,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건져내기까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정통인 혈통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들은 이방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개념 아세요? 노예의 개념 아세요? 노예가 종이 자녀를 하면 그 종도 그 노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누구의 민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물들었던 애굽의 방식과 스타일과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만든 금신상을 떠받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답시고 막 흥청망청 춤을 추며 막, 여러분, 애굽에서는 수많은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요, 제일 많은, 우리로 따지면 성도, 제일 많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음란한 풍요의 신.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는요, 남녀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모세가 내려오니까 온갖 각양각색의 막 엉망진창인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것 같지만 그들은 누가 만족하는, 스스로의 정욕과 욕망과 자신들이 그 쾌락에 만족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족하고 싶은 예배를 원하지는 않아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할 때 내가 편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듣기에 재밌어야 되고 내가 듣기에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냥 이 시간이 잘 때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찬양하는 것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그 흥에 겨워야 오늘 제대로 찬양한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금 여전히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예배, 엉망진창인 예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도요, 태어나서 자라날 때도요,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끔 음식물을 섭취를 해요. 그 대상에 맞게끔 음식을 제공해줘야 하는 거예요. 젖먹이 때는 엄마의 젖을 그걸 우유를 먹고 아이가 자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아이에게 먹여요.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것에서부터 딱딱한 것을 그 아이들이 먹고 섭취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누구를 대접할 때에 나에게 맞추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맞추나요? 여러분, 정중하고 또 예의에 맞게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그 대접을 받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제사야말로,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그 금신상을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지요. 여러분, 사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요점 정리 딱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명령조로 되어 있지요. 근데 막상 그것을 들고 왔더니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어떤 잘못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깨버립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은 그 십계명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좀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이 34장 이후부터는 뭐라고요? 부드럽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 그냥 탁 하고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면,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과거의 애굽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활하죠. 세상의 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전히 비교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뭐가 우선인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이 시간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전히 그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고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좋을 수 있을까? 좀 쉽게 표현하는 것 중에 오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내셨냐?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너희들 이렇게 해. 10계명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워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는 것 가운데 물을 공급하심으로 여러 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며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너희들이 광야에 놓여져 있다면, 사막에 놓여져 있다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첫 번째는 예배인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 캠핑이에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부모님하고 캠핑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캠핑을 정말 싫어합니다. 캠핑 가본 친구는 알 거예요. 캠핑 가면요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생해야 돼. 저는 사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왜 아빠는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정말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시체처럼 가만. 우리 아이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맨날 새벽에 나가고 뭐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엄청 열심히 사역하는 건 아는데 월요일 날 가만히 움직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는 심지어 저희 아이까지도 지금 이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이제 요일마다 다른데 저희 아이도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캠핑을 나가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캠핑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캠핑 의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수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수영 목사님은 캠핑 매니아입니다. 오늘 이제 예람이가 이수영 목사님 아들인데 안 왔죠. 휴가예요. 지난주 비가 엄청 왔죠. 그 목사님이 휴가를 어떻게 즐기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니 캠핑은 우중 캠핑이지. 비가 팍 쏟아질 때 캠핑하는 와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꼭 텐트를 치고 막 잠을 자야 아니라 그냥 단 몇 시간도 타프라고 해서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치고 뭐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세요.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우리 신영교회에 온 지 몇 달 안 돼서
겨울이었어요. 제가 추웠을 때. 한 번은 저희 가정에 저한테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월요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애들이 좀 지루하고 피곤하니까, 그때가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포츠 파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 스포츠 파크 알아요? 거제면에 애들이 막 놀았어요. 딱 놀고 있는데 이제 저녁 어두 이제 지려고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는 어디 식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뎅탕 좋아하냐는 거. 저 오뎅탕 좋아한다고. 오뎅 진짜 좋아한다고. 저는 오뎅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렇게 포장마차 오뎅이 이게 그 진짜예요. 이렇게 통에 이렇게 한 뭐 14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배고프면 거기 담겨져 있는 거 다 먹고 가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게 예의예요. 그 오뎅이 내가 안 먹으면 얼마나 뿔겠어요. 빨리 먹어야지. 또 탱탱한 걸 또 누가 먹잖아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저는 오뎅을 참 좋아하는데 오뎅탕 좋아하냐는 거. 거제에 또 어묵이잖아. 어묵. 거제 내려온 지 몇 달 안 됐어. 야, 거제에 진짜 잘하는 어묵탕 집이 있나 보다. 그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파크에 딱 나와가지고 딱 가는데 큰 길로 안 가라. 이상한 논밭 사이를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떤 큰 정자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그 동네 그 운동하는 기구들이 몇 개 보여. 이 동네에 조그만한 공원이야. 벤치가 몇 개 보이고 갑자기 거기에 차를 세워요. 그러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뭔가를 막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타프를 막 치더니 뭐 이상한 뭐 냄비 꺼내고 그 무슨 해바라기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가스통 달려 있는 뭐 그런 거 막 부스터 같은 거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묵을 또 비닐봉지에 이렇게 또 다 꽂아왔어. 그러더니 뭐 물 붓고 막 거기에서 막 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부끄럽게 먹었던 뭐 누가 볼까봐 이걸 먹어야 돼. 그 이후로도 몇 번 불려갔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 고기 좋아하니? 당연히 고기 좋아하죠. 고기 얼마나 좋아해요. 저기 무슨 바닷가 쪽에 캠핑장도 아니야. 뭐 그런데 막 쳐놓고 막 또 이번에는 불을 붙여요. 차콜이다 뭐 참나무다 뭐 이러면서 또 거기에는 참나무 향이 배어야지. 참나무는 불 때 힘들어요. 심지어는 같이 또 잠도 이렇게 캠핑 하룻밤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자자고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모닥불처럼 이렇게 하루대에 불을 딱 펴놓고 밥 다 먹고 그 장작이 막 타는 소리 있잖아요. 탁탁탁 하면서. 그리고 그 불을 딱 쳐다보면은 그 뭐라고 하죠? 불멍이라나요? 뭐 있잖아요. 그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여러분 안 해보셔야 돼. 딱 그거 하면요 이상하게 소변이 약간 마려우면서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따뜻해지면서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힐링이지. 이때가 개고생해놓고 심지어는 그 잠깐의 힐링. 불 피우고 별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또 개고생이에요. 고기 먹은 거 있잖아요. 기름때 잔뜩 낀 거. 또 나가면요 다 죄다 누가 해야 돼요? 남자들이. 설거지. 물도 잘 없는 그런 데서. 대박은 그 다음날 철수할 때 텐트가 잔뜩 젖어 있는 그것을 걷어들일 때. 저는 캠핑 싫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캠핑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캠핑을 통해서 쉼을 얻는데요. 우리 고생하러 가는 건데 쉼을 얻는데 지들이라 할 뻔했네. 그들은 쉼을 얻는데요. 그걸 힐링이래요. 약간 이해하는 부분도 약간 있어요. 여러분 캠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겠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쉬고 뭔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뭔가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캠핑을 떠날 때에 자녀들과 어떤 마음이에요? 신난 거, 기대가 되는 거. 이제 캠핑 간다. 막상 캠핑장에 도착하면요 고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다 해요? 아빠가 다 해요. 아빠가 다 해요. 오늘 말씀에는 광야 캠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 했을 때에 그들은 엄청난 기대와 흥분을 했을 거예요. 와, 이제 가나안 땅 가는구나. 약속의 땅 가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근데 딱 갔는데 뭐예요? 광야인 거야. 그 다음부터요? 뜨거워, 추워, 먹을 게 없어, 불평하기 시작하고 개고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캠핑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캠핑이 쉼과 힐링을 위한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캠핑에 놓으신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그들의 쉼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힐링, 그런 쉼,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캠핑 나가면 아빠가 다 하듯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텐트 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불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 설거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짐 정리하시고 다시 이동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보이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행하는 나를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간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이 풍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증은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중학교 힘들지. 중학교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힐링, 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갔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새삼도 예수 내 마음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인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듦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을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없도록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선생님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다들 시험 잘 쳤나요? 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아직 남은 사람? 아직 남은 사람도 있네요. 이거 시험 친다고 고생했어요. 예, 아직 시험 칠 사람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잘 치고요. 뭐 시험 많이 어려웠어요? 잘 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시험 치는 것도 그냥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 있죠, 그죠? 우리는 시험 쳐서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커서 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시험 치고 또 좋은 데 가고 하는 거니까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 그런 걸 발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교회 소모임을 다 금지했었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이제 완화가 좀 됐습니다.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소모임은 좀 허락이 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공과 공부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 예배는 지금처럼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분리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발열 체크했고, 발열 체크할 때도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본당에서는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QR코드 스티커를 나눠줬어요. 들어올 때 QR코드 찍고 들어온 친구들 있죠? 근데 아직 안 찍고 들어온 친구들은 아직 이름을 적고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QR코드를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각 반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받고 싶어요 하면은
결국은 개인 정보를 동의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보시고 QR코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들어올 때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분반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코팅한 QR코드를 또 나눠줄 거예요. 지난주에 그 스티커 나눠준 거는 핸드폰에 붙이거나 또는 성경책에 붙이거나 또는 지갑에 붙이거나 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또 이 QR코드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또 오늘 나눠주는 겁니다. 받으면 요거는 지갑에 넣어서 혹시라도 스티커를 잃어버리면 그때 사용하면 되겠어요. 또 친구들 보니까는 요거를 사진에 찍어서 요거를 바탕화면에 우리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나오게 해서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슬기롭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받은 친구들은, 받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다음요. 이제 드디어 8월 청년부하고 청소년부 같이 하는 금요 성령 집회 일정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정해졌어요. 지금 제목은 브레이킹 스루, 예, 돌파구예요. 돌파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 문제들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주도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한테도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각자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금요일 날 이제 8월 달에 매주 금요일마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7일에는 보면은 장종택 목사님 14일, 21일, 28일 전부 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참석하고요. 돌아갈 때 이제 간식도 줄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아직 신청하는 친구들이 적어서 오늘 또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쿠폰을 2장씩 줄 거예요. 금요일 날 빠지지 않고 3번까지 한 장 줄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3번까지는. 그리고 또 반별로 또 많이 또 참여하는 반은 추가적으로 또 같이 단합할 수 있도록 또 회식비를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많이 나와서 은혜도 받고 거기다가 일석이조로 또 쿠폰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다음이요. 예, 지금 새벽기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도 이제 혹시라도 참여한 친구는 알려주세요. 지금 고등부에 이제 이명지 언니 누나는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4사기 룻기 읽었고요. 8월 달에는 열왕기상. 사실은 이 순서는 지금 2019년도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순서가 이게 좀 자기 읽는 거랑 안 맞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제 온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족끼리 또 같이 다 일어나서 새벽 5시에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오실 때 기도카드 작성해서 또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또 기도 받는 또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기도회가 없어요. 기도회 제이브리지 집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 지금 다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우리 친구들 금요일 날 일정 비어도 이제 딴 데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별 본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